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어서 우리 더 힘찬 목소리로 더 크게 한 번 더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초등학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는 여기까지 들리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안 들리네. 다시 해요. 선생님들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나게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 첫 번째 곡은 무엇으로 선정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2020년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멋진 기적들에 대해서 배우고 놀라고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또 몇 가지를 예수님의 기적들을 또 까먹고 있을까 봐 선생님 좀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예수님 기적 찬양 부르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찬양 주세요. 박수 치면서 할까요? 준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낼 때마다 너무 놀라워. 받아요.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기적으로 세우시네. 예수님 기적 생각나죠?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펼치고요. 놀라워. 받아요.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 몇 명?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예수님 무릎 꿇으셨대요. 짠!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 한 번 더 갈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릎을 꿇으셨대요. 짠!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적으로 세우시네. 예수님께 크게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지난주 이제 1월 1일 첫 주였잖아요. 찬양을 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렇게 온몸이 왜 생각해봤더니 너무 집에만 있어서 운동 부족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보다는 열심히 더 돌아다녀가지고 건강하겠지만 안 되겠다. 우리 찬양도 몸이 튼튼해야지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체조를 오늘 하나 준비했어요. 첫 번째 이제 동작만 먼저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동작은요. 일단 다리에 힘이 없어요. 요즘 선생님이요. 다리를요. 손바닥 아니면 주먹을 살짝 쥐고 이렇게 치세요. 지금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러 나오신 우리 부장 선생님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신 줄 몰라요. 지금 필요해요. 다리. 자, 두 번째는 손바닥 박수인데요. 원래 이 박수의 의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잘했어 하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칭찬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박수를 치면 칠수록 내 몸도 건강해진대요.
두 가지 효과가 있대.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예배 오면은 뭐 생일 축하해주고 새로운 친구 축하해주고 이런 박수를 많이 치게 되는데 지금 집에서 박수 칠 일이 없잖아요. 일부러라도 쳐야 돼. 우리 박수. 두 번째 동작 박수. 박수 치다가 빨리도 한번 쳐보고.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뭐 넣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들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손 씻기. 엄마가 매일 하는 말이죠. 들어가서 손 씻고 와. 뭐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 손 씻기. 손 씻다가 보면요. 또 겨울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손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손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알아요, 애들을? 비비면 돼. 비비면 손바닥을 이렇게 천천히 비비면 효과 없어요. 자, 준비. 우리 5초 동안 세게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1, 2, 3, 4, 5. 좋았어. 이렇게 하면은 아마 손바닥이 좀 빨갛게 될 거예요. 피가 잘 통하게. 좋았어요. 세 번째 동작. 네 번째는요. 이거는 선생님 경우인데 앉아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려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 운동. 우리 이렇게 돌리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툭툭 쳐봐도 보고. 그렇죠. 그러면 어깨 운동 하다 보면은 목이 이렇게 풀고 싶어져요. 목도 운동도 해보고. 자, 마지막 동작은 뭐 하냐면요. 선생님이 이거를 체조를 준비하다가 아침 방송에서 본 건데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피도 천천히 돈대. 막 사람이 열심히 움직여야지 피도 잘 도는데. 근데 이걸 피를 잘 도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체조가 있는데 이거는 꼭 우리 친구들 배워가지고 우리 엄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을 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너무 쉽지. 뭘 하고 있으면서도 이 손을 이렇게 털고 실험을 했는데 손을 이렇게 털고 나서 측정을 했더니 몇 배나 혈액이 빨리 돈대요. 오, 그런 효과가 이 간단한. 그럼 이 체조를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오늘 새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되게 신나는. 우리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음악 주세요. 음악 좀 신나죠? 다리치기.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 이번엔 손바닥. 하나님과 함께 앉은 빨리 치기 해볼까요? 랄랄랄라랄랄라. 손. 주의 사랑 나누며 손바닥도 비비고. 기쁨을 누리자. 이번에 어깨. 주의 나라 올리고 꿈꾸며 치고. 기쁨을 드리자. 간단하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모여 자, 앉아서 우리 다리치기 좋죠? 우리 무릎을 펴보고요. 랄랄랄라랄라. 손바닥.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빠르게. 랄랄랄라랄라. 손 씻기. 주의 사랑 나누며 손도 기쁨을 비비고요. 누리자. 이제 목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털기. 다리치기. 사랑 나누며 손바닥. 기쁨을 누리자. 주의 손잡기. 나라 꿈꾸며 기쁨을 자, 이제 마지막 털기. 누리자. 어때요, 얘들아? 좀 몸이 풀리는 것 같아?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야. 시시해요. 물론 그렇죠. 선생님 이런 시시한 걸 준비할 리가 없지.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의 수준을 아는데 이 동작을 연결해서 빨리 갈 거예요. 무릎, 손뼉, 씻기, 어깨 털기까지 한 방에 갈 거예요. 지금 갑자기 선생님들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했는데 갑자기 긴장을 못하면 시킬 것 같아서 그러시죠? 눈치채셨구나. 네, 갑니다. 우리 빠르게 한 번 더 갑니다. 주세요. 무릎부터.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어깨. 털기. 랄랄랄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부분도. 기쁨을 누리자.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드리자. 우리 이번에 할 때는요 운동에 들어가는 부분을 자기 친구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운동을.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그렇죠, 선생님들? 아유, 이래서요 우리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요, 뭐 이번 우리 교회의 표에 대한 얘기 들었죠? 뭐였지, 얘들아? 교회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찬양 부를 수 있는 게 있나 봤더니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은 이미 빛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아는 찬양에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빛처럼 살고 있었대요. 어떤 찬양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주세요.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신나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손만.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한 손.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위아래 십자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네. 위아래 십자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예수님은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한테 이미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대요. 한 번 더 갈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한 번 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네. 위아래 십자가. 위아래 십자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한 번 더 갈까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네. 위아래 십자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바로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입니다. 그런 빛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요, 이번 주 한 주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나에 대해서 아시고 내 앞길을 보고 계신대요. 우리 다시 한번 참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난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안에 있죠. 주님만을 난 알아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난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예배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세를 바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내 마음 내 앞에 딱 모으고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순여 부감 선생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곳에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이 시간, 할렐루야 교회 예배실로 올라가지 못하여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예배자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살면서 나의 죄와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차별하며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방학 동안 여행도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잠언 말씀도 매일 써가며 새 학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나라와 사회와 가정, 누구에게든지 빛을 비추어주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마음껏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행동으로 보여줘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야고보서도 신약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는 약이라는 글자로 찾으면 돼요. 어떻게 이 약이란 글자가 나왔는지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챈 친구들 있죠?
야고보란 이름에서 첫 번째 야란 글자에다가 두 번째 고의 기역을 밑에 붙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혹시 구별과 차별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이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될 텐데 사실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지는 행동은 비슷하지만 이 행동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구별과 차별을 우리 먼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구별은 차이에 따라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차별은 글자가 안 보이겠네. 차별은 짜자잔. 차별은 차등을 두어서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쉽게 설명을 해보면 구별과 차별 모두 다 다른 점이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먹과 보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별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차별은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이 있는데 이 다름을 보고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별로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잘 모르겠죠? 어렵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시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앞으로 보게 될 몇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게 구별인지 차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자, 여긴 어디냐 하면 세탁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집에도 세탁실이 있죠. 친구들 집에는 세탁실 안에 이런 바구니가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왜 이렇게 막 바구니가 많이 필요할까? 자, 여기에 오늘 세탁해야 할 세탁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엄마가 이 세탁물을 가지고 오셔서는 이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시는 거예요. 흰색 옷이네. 흰색 옷은 어디에 담냐면 여기. 다음 빨간색 옷은 어디에 담냐면 여기. 그러면 까만색 옷은 어디 담을까요? 그렇지, 여기. 왜 옷을 다른 바구니에 이렇게 담을까요? 그렇지. 이 옷들을 따로 세탁하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하얀색 옷과 검정색 옷을 같이 빨게 되면 이 검정색 옷에서 물이 배어 나와서 흰색 옷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탁을 할 때는 반드시 색깔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세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구별일까요? 차별일까요? 그렇지, 구별이죠. 서로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똑같이 인정하고 다름에 따라 구별해 놓은 것 뿐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이게 뭐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화장실의 안내 표지판이에요. 자, 이 표지판의 용도는 뭔가요? 자, 남자 친구들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여자 친구들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누어 둔 것이죠. 이건 구별일까 차별일까? 구별이죠.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똑같이
똑같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기 때문에 더 좋아, 여자기 때문에 더 좋아,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세 번째 상황, 이건 뭘까? 옛날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피부색이 좀 어두운 편, 흑인 내 친구들은 반대쪽 백인들이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너는 이쪽으로 오지 마, 여기는 백인들 구역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피부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 가지고 차등을 두어서 피부가 하얀색인 백인은 아주 좋은 사람들, 반대로 피부 색깔이 좀 어두운 흑인들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차등을 두어 따로 구분하는 것,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이라고 나누는 것, 이것은 구별일까요? 차별일까요? 그렇지, 차별이죠. 사실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 말고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고, 피부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하죠. 하나 더 볼까요? 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생일잔치가 벌어졌네요.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어요. 초대받은 친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크고 멋진 선물을 준비했고, 어떤 친구는 조금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네. 이 생일자 친구가 보니까요, 와, 이렇게 크고 멋지게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고마워, 너무 고마워. 자, 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맛있는 음식들을 그 친구 앞에다가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쬐끄만한 선물을 가져온 친구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네. 자, 그럼 이것은 구별일까요? 차별일까요? 그치, 차별이죠. 선물의 크기는 분명히 달라요. 큰 선물도 있고 작은 선물도 있죠. 그러나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생일을 맞은 친구를 축하해 주려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죠. 선물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크기만 가지고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구별과 차별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구별은 서로 다름을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은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런데 차별은 어때요? 서로 다름 자체에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은 옳지 못한 행동이 되는 거죠. 오늘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시작하냐 하면, 세상에 오늘 말씀에 어떤 교회에 보니까요, 이렇게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우리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으며 죄를 지을 때는 바로잡아 주었죠. 예수님의 형제, 곧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야고보도 이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선하고 옳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야고보는 옳은 행동의 예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그 누구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말했어요.
여러분이 모인 곳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왔습니다. 이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이며 앉을 곳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쪽에 서 있으시오라고 하거나 바닥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대하시거나 가난한 사람을 부자보다 더 잘 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누군가를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요. 야고보가 말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잘 봤나요? 자, 오늘은 야고보 선생님이 나왔어요. 이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보고 난 뒤에는 우리 형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야고보 선생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죠. 야고보 선생님이 유대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여주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첫 번째는요, 이것.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내가 교회를 가거나 또는 말씀을 읽거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두 번째 이 행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 봐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선하고 옳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선하고 옳은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떤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과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다르게 대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별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차별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않아야 해요. 왜 차별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르게 대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들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즘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뉴스에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한때는 TV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취재해서 보여주는 뉴스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확진을 받았으면 확진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구별해야 되죠. 왜냐하면 확진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름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별해야 돼요. 나누어야 해요. 맞아요. 구별은 필요한데요. 이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시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에 확진을 받았대. 저 사람이랑 같이 놀면 안 되겠어. 아니면 이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확진자가 다녀갔대. 그러면 이 가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소독도 다 끝났고 다시 깨끗해졌는데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요? 차별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차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차별받지 않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등 1부 친구들, 차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요. 이것, 예쁜 말과 축복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친구를 만났네?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를 만났네? 그러면 내가 이 입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나쁜 말, 미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가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기도 하네. 그러면 이 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예수님은 나의 입을 가지고 예쁜 말,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화가 나면 딱 숫자를 10가지만 세는 거예요.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잠시 참았다가 그 친구에게 나쁜 말, 미운 말을 하기보다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좋은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예쁜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입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세 번째는요.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친구들을 약올리거나 또는 법을 어기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때요? 차별하지 않는 것, 예쁜 말, 또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삶이 바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할 때 나의 믿음은 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친구들 궁금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 뭐 예쁜 말 사용하는 것, 또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2가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하고 옳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의 삶도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나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할까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나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 한번 다짐해보고 적어보세요. 한 3가지만 적어볼까요? 그 3가지를 적어보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완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멋진 우리 초등일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의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믿는 이 믿음을 선하고 옳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출석 체크 이제 하는 방법 잘 알겠죠? 온라인 출석 체크 까먹지 말고 꼭 해주세요. 2번째, 다음 주가 1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에는 우리 2020년도 수료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날짜는 21년도가 되었지만 이미 나이가 1살 먹었죠. 11살 친구들은 초등 2부로 올라가고요. 우리 이제 8살이 된 친구들은 초등 1부로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료 예배를 드리고요. 2월 첫 번째 주, 2월 달부터는 이제 초등 2부로 올라가고 유치부에서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